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입니다. 인간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들으시면서 너무 절망적이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인간 본성 안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선한 것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처음에 인간 본성 안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선한 것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하다고요? 네, 사실입니다. 인간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는데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인간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5가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첫 인류 조상을 통해서, 두 번째, 욥기 14장 4절을 통해서, 셋째, 다윗을 통해서, 넷째, 예수님을 통해서, 다섯째, 현실적인 예를 통해서 인간 본성의 부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부패성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창세기 5장 1절과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즉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아담은 아들을 낳을 때에 자신의 모양대로 낳았습니다. 즉 부패하고 죄악된 아담은 부패하고 죄악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죄악을 조금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녀는 부모가 밟았던 죄악의 길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인간 본성의 부패성은 자녀를 낳고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5장에 인류의 첫 번째 사망 통계표가 나옵니다. 죽었더라입니다. 불멸의 사람이 필멸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래 불멸의 사람이었는데 필멸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필이 멸망당하는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패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두 번째, 인간 본성의 부패성은 욥기서 14장 4절에 나타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의 첫 부모가 더러워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친부모들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더러운데 더러운 것 가운데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 그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 태백산에 있는 검룡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원지에서 나오는 샘이 더러워졌다면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맑을 수 없는 법이겠죠. 첫 부모가 더러워졌는데 더러운 것 가운데 누가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한 욥기서 14장 4절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인간 본성의 부패성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이라고도 불리우는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보이시죠?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하 장군의 아내를 보고 유혹을 받아 강제로 데리고 왔습니다. 즉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간통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자 그것을 은폐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였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직한 부하 장군이었던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한 후에야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서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모태에서 덩어리가 생겨날 때 그 덩어리는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틈만 주면 언제든지 죄악 덩어리에서 죄악의 악취가 풍겨나는 것이겠지요. 네 번째, 모든 사람의 부패성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나타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죄악되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부패를 예수님은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2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절대적 필요를 말씀하신 것은 인간 본성의 부패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 본성이 첫 번째 태어날 때 상당히 망가지지 않았다면 왜 두 번째로 태어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은 사람에게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중생 또는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듭남, 즉 중생에 대한 주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좋은 시간을 만들어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인간 본성의 부패성은 현실적인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땅에 살지만 땅이 아니라 본래 하늘로부터 행복을 기대해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살지 않고 짐승처럼 땅만 내려다보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패한 인간 본성은 자기 정욕과 교제하고 정욕을 만족하게 하려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짐승처럼 땅만을 보며 땅의 것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아시겠죠? 인간 본성의 부패성은 짐승들의 못된 특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사나움이 있습니다. 여우의 간교함이 있습니다. 들나귀의 완고함이 있습니다. 돼지의 더러움이 있고요. 뱀의 독등,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실 인간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부릅니다. 분명히 인간 본성은 비참할 정도로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예가 무엇인지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 문제들로 신음하며 고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찌들려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고통으로 시련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 혹은 인격적 손상을 당하며 애통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적 문제로 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세상에서 들리는 불평, 한숨, 그리고 우리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은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처럼 타락하여 부패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발생하는 수많은 끔찍한 죄악성을
우리는 신문, 매스컴을 통해 보고 듣습니다. 인간 본성의 부패로 인한 씨짓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 2절 말씀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세상은 더러움으로 가득하여 온갖 종류의 음란, 불륜, 부정, 불경건으로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넘치는 죄의 홍수는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 저 깊은 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죄의 홍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패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홍수가 되어 땅을 덮고 있으니 이 홍수에 사람들이 쓸려내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홍수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의 방주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 높은 산이나 높은 나무에 올라가 피신하였습니다만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홍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 방주에 타는 것입니다. 방주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온갖 종류의 악행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공포를 막고 악행을 하는 악인들을 형벌하기 위해 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자신만의 완전한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이든 사람이 만든 법이든 부패한 인간 본성은 모든 법의 규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은 권력을 쥐게 되면서 그들의 본성을 따라 모든 법 위에 자신들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이런 기계망측한 인간의 의도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처음부터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으로 처음부터 나타났습니다. 처음이라는 얘기는 인류 최초부터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같이 되어, 즉 인간 본성의 부패성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패성의 욕망은 불법이나 폭력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법은 종종 사람의 욕망에 굴복당합니다. 인간 본성의 부패성이 매우 강해져서 새로운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면 오래된 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법을 또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울타리라는 법을 계속 부수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같지 않다면 울타리를 고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법이라는 울타리는 계속 더 강하게 고쳐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역사에서 드러낸 모습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특히 사사시대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사, 즉 최고의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악한 지도자가 생겨나면 얼마나 신속하게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성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생선이 어찌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한 인간 본성을 자기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깊은 병에 든 환자가 어떻게 스스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병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의사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인간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5가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까? 비참함을 느꼈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질병과 불행과 비참 속에서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음 시간, 즉 4번째 강좌 시간에는 인간 본성의 부패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철의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